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증언해 주실 말씀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7. 모세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가 모시고 섬기는 일이 얼마나 정말 축복된 일인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또 불편하거나 또 마음에 여러 가지 무거운 것을 가져오는 그런 일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과 축복과 기쁨이 넘치는 정말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아닌가 또 최고의 영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우리의 주님 로드가 되신다 이거죠. 모든 것을 관할해 주시는 그분이 되신다는 것은 정말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 얘기를 또 일곱 번째 우리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한번 같이 더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더 감사하는 이 복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출애굽기 약 3장에 있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 애굽 사람이 감독자가 된 거야. 예, 하나님이 감독자가 아니고 애굽의 감독자가 돼버렸다. 애굽인이 이 불행의 삶입니다. 이것을 430년 정도를 그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30년. 야, 이거 뭐 대단한 거죠. 에, 한국에 이제 고려라는 나라의 역사를 보면 한 470년, 2조 50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500여 년 전. 430년 정도 된 것은 한 나라의 이제 흥망성쇠를 이렇게 가늠하는 그런 기간일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의 정말 밑바닥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올려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의 손에서 이제 건져내서 음,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런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다. 근데 거기는 이미 사람들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다섯 부족이 이제 그 가나안 지역에서 지금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들을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가나안 지역으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모세라는 인물을 사용하시고 지금 이것이 모세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한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부르짖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선택해서 바로한테 보내려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그런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을 내가 하고자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배경을 보면서 이 첫 번째로 이제 모세라는 그 인물을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셔서 주님이 되셔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정말 감격하며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모세에 대해서. 이 모세라는 그 인물은 그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 바로 왕 바로라는 것은 그냥 왕이라는 거예요. 파라오 이 왕 그러니까 에집트의 왕이라는데 특별한 이름을 갖고 있겠죠. 각 왕들마다. 아, 근데 그 이집트의 왕의 딸이 지어준 이름이다. 뭐 그렇게 성경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에서 이제 건져내서 살려냈기 때문에 물에서 건져낸 아이다. 이제 그렇게 뜻으로 그 애굽의 그 이집트의 그 왕의 딸이 그 공주죠. 에, 건져내서 이 아이를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모세라는 이름을. 이제 그 여기에서 보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만 이제 고센 땅에서 이제 살게 됐잖아요. 요셉의 그 총리 시절에 음,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야곱 이스라엘이 요셉과 다시 만나면서 애굽에 그 내려가게 되고 거기서 기근을 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기근을 피해서 이제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가다가 잊어버렸던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고 거기 이 바로 왕 그러니까 애굽의 왕의 그 허락을 받고 고센이라는 땅에서 이제 머물게 되는데 그게 그 요셉을 알았을 때는 잘 보호해주다가 요셉이 이제 죽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집트의 왕들이 도대체 저 고센 땅에서 있는 저들은 뭐냐? 근데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들을 이제 노예로 이제 삼는 거죠. 그래서 노예로 일을 부리기 시작하는. 그게 이제 기간이 430년이었는데 이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졌었던 그 상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왕성해지니까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그냥 강에 던져서 다 죽여라. 산파들한테 이제 그런 명령을 해요. 그런데 이제 레위 사람의 그, 그 어머니 요셉의 신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이제 에, 모세의 아버지였던 그 아므람과 그 요게베스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거 갈대 상자에다가 이렇게 역청칠해가지고 이제 물에다 띄워버리면서 네가 살 수 있으면 살자라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제 보내게 되죠. 근데 그런 그 갈대 상자가 이제 떠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그 미리암이라는 그 모세의 이제 누나 한 7에서 10살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러는데 정확한 거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 미리암이 그 갈대상자가 떨어져오니까 이제 바로의 공주가 저거 뭐가 떨어졌냐 이렇게 해서 건져 보니까 거기 아이가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건져서 야, 이건 너는 물에서 내가 건져 올렸다 해서 이제 모세라는 이름도 지어주고 자기는 이제 결혼을 아직 안 한 상황이니까 혹시 히브리 사람들한테 이게 수소문해가지고 이 아이에게 그 젖을 먹일 수 있는 여인을 찾아보라. 그러니까 미리암이 그 에, 제가 찾아보겠다면서 자기 어머니 실제적인 모세의 어머니죠. 그 여기에서 그 인도해줘가지고 결국은 모세는 정말 강에서 건져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친어머니였던 그 요게벳이 그 아이를 기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 장성하면서 공주가 자기 아들로 이제 입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공주를 통해서 이 왕궁에서 왕자처럼만 이렇게 자라게 되는 시절이 이제 40세.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아, 왕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역사도 이해가 되고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아, 저기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얘기도 아마 다 들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그 불쌍함이 이제 자꾸 생긴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애굽 병사를 그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그 애굽 병사를 죽이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왕국에서 도망치게 되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에서 80세까지 이제 지내게 되는데 그때 여인을 하나 만나요. 그게 십보라라는 여인인데 아, 그 이드로의 그 양머리들을 양목동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왕궁에서는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거기에서는 이제 그 왕자처럼 생활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광야에서 양치기 삶을 사는 거죠. 예. 그 양들과 함께 40년 보내니까 나중에는 자기는 말을 잘 못한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동물들과 함께 있었고 양들과 함께 또 소들과 함께 이게 쉽게 말하면 목동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아, 미디안 광야의 그 제사장이었죠. 이드로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집에 머물면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또 시보라가 눈을 만져가지고 결혼하게 되고 게르손과 엘리에셀 두 아들을 낳고 이제 40년을 보내는 과정 속에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40세에 80세에 이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가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예.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애굽 사람의 아, 핍박과 또 노예로 고통을 주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건져내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건진받는 그 과정의 내용들이 너무너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제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현장에 어땠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모세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자,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예. 나이가 180에서부터 120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 가나안 지역까지 도달하는 그 광야 생활을 총지휘했었던 이 모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것은 에, 이 모세가 이제 그 애굽에서 이 벗어나게 되는 그런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열 가지 재앙이라 열 가지 재앙. 열 가지 재앙 뭐 다 이렇게 할 수 없지만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피해 재앙이 있었다. 뭐 나이가 모든 일이 피를 흘렸어요. 이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신성시하고 그 풍요의 근원이었던 것들을 싹 하나님이 피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을 숭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 피로 만들어 버려. 이게 무슨 말이? 근원을 다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이. 야, 그분이 우리 왕이에요. 야,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개구리제야. 개구리는 이게 이제 그 풍요와 자산의 상징이잖아요. 그 개구리가 엄청나게 알을 많이 낳지. 예? 그런데 이게 뭐 그냥 온 집안에서 다 나와가지고 막 그냥 돌아다니니까 이게 더러운 존재가 돼버린 거지. 개구리 신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한테 이게 신이었는데 갑자기 더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의 것들은 다 신으로 섬기고 막 그러면 그게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재앙. 예? 이 있잖아요. 몸에 짐승들한테 이. 이 라이스라고 그러는데 라이스. 라이스. 이라는 것은 이제 마술사도 이 에집트의 마술사도 이건 흉내내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다 이제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몸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가렵죠. 피가 나고 뭐 예. 이런 것들이 이 땅의 그 티끌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변화시키고 또 파리 때 아유 얼마나 이거 정말 귀찮습니까? 더럽고 예? 그런데 이 고센 땅 이스라엘에 있는 데는 이 파리떼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 안에 있는 것은 이도 없고 파리떼도 없고 개구리 재앙도 없고 피 재앙도 없고 가축 돌림병 역시 마찬가지. 이집트 그 모든 가축이 다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데 이스라엘 가축은 아무 해도 입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예. 악성 종기 재앙. 악성 종기가 나는데도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박, 예? 우박이나 그러면 한순간에 뭐 사람이나 짐승이나 채소 나무 다 그냥 죽고 꺾어버리고 막 그러니까 그 해에 아, 수확이 엉망이죠. 메뚜기 다 날아와서 모든 식물 다 갈아먹잖아요. 황폐하게 만들고 흑암 3일 동안에 그냥 예? 그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으니까 예? 정말 캄캄했었을 거예요. 서로들 볼 수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 사는 데는 빛이 있어.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장자가 죽게 되는데 이 각 집의 장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문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갖다 바르고 나서 이 재앙에서 보호받아. 이게 이제 6월절의 기원이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기도 한. 하여튼 이 10가지 재앙을 다 그냥 통해서 뭐예요? 이 모세를 통해서 다 보여주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지만 하나님이 이 노예에게 해방을 주려고 작정하시면은 430년 동안에 예? 노예로 살은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겠는가? 예?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거죠. 남자의 수만 그때 60만 정도 이렇게 세우고 뭐 3제곱만 해도 한 180만 정도. 못해도 한 150에서 180만 정도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나오는 신이 아니다. 나가 모든 지구촌의 것들을 다 관리하는 예, 창조주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분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냐? 창조주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관리하시는 그분만이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뭐예요? 창세기를 짓게 돼요. 창세기는 사실은 구원자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첫 번째 서사시. 누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냐?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예? 그리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뭐 해와 달과 별, 뭐 물, 예? 조금 전에 봤던 뭐 개구리 같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섬기고 사는데 그거를 전부 만드신 분이 하나님. 그분만 섬기면 되는 게 심플한 거예요. 왜 복잡하게 삶을 살고 그렇게도 고생하느냐고. 예? 하나님이 없으면은 완전히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예? 하나님이 없으면 엉뚱한 걸 섬기면서 저렇게
멸망받을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만 모시고 살면요, 모든 것이 보호가 되고 모든 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펼쳐주셔서 마침내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본인이 그냥 하실 수 있잖아요. 창세기 보면 7일간 본인이 하신 거예요, 그냥. 7일 동안의 그 창조의. 그러나 그 뒤로부터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부터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을 80세에 부릅니다. 80세면 모세가 그런 시도 썼지만은 인간이 아무리 강건해도 80이요, 응? 90이라도 사람의 인간의 목숨은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인간의 삶의 그 당시의 모습이 80이면 끝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로부터 새 출발. 40에서 80이 궁정의 생활이었으면 80부터 120세의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애를 사는 거예요. 예? 왕궁에서 왕자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그런 권한을 하는 그런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새롭게 사는 거죠. 궁전에서는 편할 수가 있지만 신의 광야에서 40년은 불편할 수가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세의 왕이 되셔가지고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들을 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네.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 그리고 이스라엘 신들과 바로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보여주시면서 이 아까도 봤던 그 10가지 재앙이나 이제 나중에 홍해까지 건너게 되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리알까지 하나님 먹이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십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에 받은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아멘, 아멘, 감사,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모시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구원하시길 계획하셨으면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올 거라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상상. 그렇게 많은 인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이들은 총칼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예? 병사도 아니고 애굽은 완전히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잖아요. 하나님은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들은 뭐 병거가 있고 말이 있고 창과 방패가 있고 칼이 있단 말이죠. 화살이 있고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냥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구원을 하려고 하면 뭐든지 다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면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다 노예같이 산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렵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제가 세상의 삶을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뭐 돈을 좀 벌다 세상에서 지위가 좀 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괴로워지려면 순식간에 사단 원수마귀가 그 인간을 괴롭히게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예.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원수막이 더러운 것들이 인생을 갖다가 얽어매고 노예화시켜버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불공을 들이거나 자기 수양을 하거나 돈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인간은.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돼요. 예.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길 계획하셨으면 반드시 보내주세요. 그러면 뭐냐? 우리가 주변에 아직도 이제 내가 먼저 구원받은 그 감격이 있어야 되고, 구원받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과 이 만남이 없고 왕 대신 그 만주의 주 대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만약에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면은 그 사람 반드시 구원해 주세요. 이 세상은 노예의 삶이에요. 돈에가 노예가 됐든 지위하면 세상의 노예가 됐든 노예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뭔가를 계획하셔서 그 사람을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네. 저는 이거를 온 세상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이게 증거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세상은 노예로 우리를 얽어맨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이걸 온 세상에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430년의 생활을 노예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우리라고 안 했어. 우리 뭐 각자 우리를 건져내신 너무나 간단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인구를 한꺼번에 건지시는데도 예?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건지실 때 얼마나 간단하시겠어.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 자신도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시고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모세라는 게 뭐예요? 물에서 건짐받은 거예요. 세상의 물 속에서 건짐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궁전에서 살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 품에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론은 모세는 세상의 그 죽음의 물 속에서 건짐받고 세상의 안락함에서 거기서 그냥 삶을 맞추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 품 안에서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엄청난 축복의 사실을 온천에 증언하시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마음껏 자랑하시고 이 세상에 알려주시는 또 한 주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세를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세상의 파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도 건져주시고 우리의 주변의 가족과 모든 일가 친척들, 친구들 아직도 예수 없이 방황하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건져주시길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이 세상에 불가능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현장들을 우리 주변에서 넘치게 보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